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상적으로 방송이 되지 않았던 것, 이제 오늘로써 다시금 정확하게 또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애가 오직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의 은혜 중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불편하셨지요? 우리 특별히 스카이프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는 분들은 그동안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어제서 이제 모든 장비가 도착을 해서 제대로 다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서 2장 8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은 세상의 철학을 주의하고 또 이미 제사법, 의문의 법이라고 하죠.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고 표상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제는 폐하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굳건히 우리가 서야 함을,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속죄와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너희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다시 번역하면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철학과 거짓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교훈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적 구주이시며 그분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따르고 오직 그분의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들이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원어는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인데요. 초보적 원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철학들이나 종교들의 초보적인 원리들, 또 과학의 초보적인 원리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표현은 세상 철학들이 결국 헛된 속임수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철학들과 종교들이 차원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헛된 속임수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노력할까라는 말은 세상의 철학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들은 실상 우리를 노력하는 것들이라는 사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너희들을 노력할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들의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것으로 포장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헛된 속임수와 같다는 사실이죠. 실상 우리를 노력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 철학들, 이 그리스의 철학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 혼돈과 참된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게 서야 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9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또 완전하신 인성을 쓰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하신 신성이 거하신, 그러면서도 완전하신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같은 것,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지요. 충만하였으니라는 원어는 페플레노 메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완전하여졌으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완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기의 정사와 권세라는 말은 세상 정치가들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완전케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된 모든 것, 거기서부터 속죄함을 얻고 그분의 칭의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자였던 우리의 옛자아, 옛사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속죄와 칭의의 법적 구원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성결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도덕적 성결을 얻은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 곧 참된 이 속죄는 침례 의식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이 침례 의식을 통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일으킴을 새 생명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법적 완전은 결국 속죄와 칭의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삶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속죄 곧 죄 사함을 받은 무죄 상태는 의의 상태이며 그 결과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러한 속죄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자 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허락하셨던 옛 언약의 모든 상징적인 의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실제가 오셔서 그 실제의 역사의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문에 쓴 증서가 이제 도말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귀하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5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는 법적인 조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권세를 부렸던 악한 영들의 세력도 이제는 더 이상 범접치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와 권세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벗어버렸다라는 말은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이제는 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속죄의 사실을 사단 앞에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죄와 사탄을 이기는 승리의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세와 권세를 벗어나서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모든 정세와 권세자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육고기들은 이방 제단에 드려졌다가 나오는 고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의미 있게 여기면 그것이 상당한 종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예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우상에 대한 부분이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하여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모든 음식들이 거의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먹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꺼리낌이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먹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 절기 안식일 문제들, 의식의 법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서 이 연중 절기 안식일들은 무교절에 2번, 맥주절에 1번, 나팔절에 1번, 속죄일에 1번, 초막절에 2번, 모두 7번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이제는 의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의식이라. 구약의 의식법들은 장래일,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이었고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 대림과 부활의 약속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사상적, 또 세상의 여러 계율적, 경험적, 이러한 모든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더 중요한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철학들이 있습니다. 인생 철학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워지는 경향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세상의 세속적 철학과 사상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세워지는 경향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저희 자신을 맡기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정사와 권세자에게서 아직도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어떠한 능력 속에서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